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갖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을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16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고려신학교 배지에 글이 있는데 코람데오라고 한번 따라서 코람데오. 네. 코람이라는 단어와 데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지를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경건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고 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사는 걸 이제 코람데오, 그렇게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배지를 달고 다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코람데오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거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것이 이게 경건 생활이고 이것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 경건에 대한 권면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게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하라, 조치라, 싸우라, 취하라, 이런 네 가지를 하고 따라서 한번 했어요. 취하라, 조치라, 싸우라, 피하라, 조치라, 싸우라, 취하라. 이것이
경건 생활하는데 필수 조건이야. 그러니까 경건 생활에 무익한 것들,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먼저는 피하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건 생활을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들이 있다. 첫째가 변론이나 언쟁을 피하라고 했어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론이나 언쟁 때문에 감정 상하지요. 네. 그리고 둘째는 부하려고 하는 욕심. 신앙생활이 아주 무익하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단 사입이나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교만한 자들, 변론이나 언쟁을 하면 이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거나 부하려고 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류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이 생겨서 아프게 하고 고통을 얻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경건 생활에 지금 3절로 10절에 보면 이 경건 생활에 대한 그 교훈에 창념하라고 하면서 경건 생활에 무익한 것을 시작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 생활하는 이런 것들을 경건이라고 해요. 경건 생활이라. 경건. 그런데 바른 생활을, 다시 말하면 바른 신앙 생활을 한마디로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피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돈 욕심 내지 마라. 부하려고 하지 마라. 있는 것에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라. 여러분,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경건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님한테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 많아. 그냥 목사님은 기도하면 다 응답받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첫째 이거 피하라 그랬어. 그 다음에 조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처라. 온유를 조처라. 여기 6가지 덕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덕목이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될 그런 그 덕목입니다. 근데 여기 이 조처란 말은 뒤에 바짝 쫓아가라, 떨어지지 않게 쫓아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약한 세상에서 살면서 악과 유혹과 돈의 시험을 피하고 의를 쫓고 경건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온유를 베푼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삶이요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뭐 이거 의와 경건과 믿음이란 하나님께 대한 그런 덕목이나 사랑이나 인내, 온유라고는 이런 덕목을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해요. 지난 주간에는 두 부부가 와서, 지금 죽게 행한 사람들이 두 부부가 와서 살아가지고 돌아갔는데, 두 사람 살렸다. 그런데 진짜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만나고 싶은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위로를 해주고, 여기 사랑, 인내, 온유, 이것이 두 사람을 살렸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의 감정대로 했다고 하면은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인생을 얼마나 살다가 갈는지 모르는 사람. 이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정말로 만나기 싫다, 가기 싫다, 어려움 당해서 가기 싫다, 만나기 싫다. 그렇게 살아야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그냥
우리가 감정대로 따라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또 인내하고 참고, 그 온유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뒤에 바짝 쫓아가다 떨어지지 않게 쫓아가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멀어진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참고 또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아. 그러면 뭐야? 인내보다 온유. 참 어느 목사님이 해도 그 교회 장로가 브레이크를 많이 걸고 진짜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저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한 번만 좀 눈 감아주세요. 아니, 나 지옥 가도 그냥, 나 지옥 가도 갈래요. 장로를 사람도 없는데 아무데 없는데 저기 가서 울통 벗어야 지금, 야 인마 옷 벗어. 너 오늘 죽었어. 너 같은 인간은 나 하나님 앞에 이번만 눈 감아달라고 나 하나님 앞에 했어. 그리고 두드려 팼다 이거야. 죽자를 만큼 두드려 팼다 이거야. 그러면 속이 후련해? 장로도 떠나고 그 가족도 떠나고, 장로를 따라 같이 그 장로 또 그 있잖아요. 그 나인이 있잖아요. 떠나고. 온유라는 것은 상대방이 미운 짓하고 상대방이 진짜 화나게 해도 그것을 감싸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온유라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것은 어떻게 해라? 가까이 떨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사고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싸우라고. 싸움을 싸워라.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사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 타락성과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욕과의 싸움이고, 잘못된 습관, 구습, 이런 것도 싸움이고, 육적인 싸움.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밖에서 오는 적은 막을 수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적은 막기 어렵습니다. 밖에서 오는 도둑은 막기 쉬워도 내 안에 있는 도둑은 막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험 환난 핍박을 이겨낸 백전노장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 19절로 25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탄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이 자신과의 싸움이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불의와도 싸워야 하죠. 의롭지 않은 것을 그냥 묵인하는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서도 그냥 하나님 말이죠. 어느 가게 가서 물건을 사고 집에 거스름 돈 가지고 집에 왔는데 보니까 돈 10,000원짜리 한 장이 더 따라온 거예요. 계산장을 해가지고 이 아줌마. 그래서 도로 가서 돈 10,000원 잘못 계산해가지고 이거 뭐라고 잘못 계산해서 돈 10,000원이 더 와서 가져왔어요.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내가 거기 가서 그냥 물건 이것저것 그냥 만약에 그냥 가져와도 사람을 믿어. 저 사람은 그게 가져갈 사람이 아니 그냥 가져갈 사람 아니에요. 의롭게 산다는 건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법적으로 어떤 법에 적용이 되어서 감옥살이를 가거나 벌을 받지 않더라도 않는 것이라 해도 마음을 잘못 갖는 게 불의야, 불의.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돼. 무엇보다 원수와 싸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 원수를 마귀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뒤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움직여서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이 싸움은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 싸움은 생사가 달려있는 결사적인 싸움이에요. 반드시 싸워야 될 필연적인 싸움이에요. 안 싸워도 될 사람이 없는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존재, 볼 수 없는 존재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인터넷 디아블로스라고 하잖아. 디아블로스. 그러면 디아블로스가 송사한다, 고소한다, 고발한다, 이간시킨다, 거짓 비방한다. 이 영적으로 많이 공격을 받는 사람일수록,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오버센스 많이 해요. 누가 무슨 말하면 그냥 금방에 그거 마귀가 이용해가지고 봐, 제가 너 미워하는 거예요. 제가 너 싫어해. 제가 너 비난해. 그게 뭐요? 이간시키는 거고, 참소하는 거고, 거짓 비방하는 거죠. 근데 생각으로 갖다 주기 때문에 상대방은 보통 얘기를 했는데 내가 와서 닿는 건 크게 와닿는 거예요. 나 싫어서 그런다. 나를 무시해서 그런다. 나를 비웃는 거다. 아니 비웃으면 좀 어때? 무시하면 좀 어때? 무시해도 상관없어. 나 그러지? 나보고 기도하는데 손댄다고 화입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 그 죽행에서 왔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사입이, 나보고 사입이라고 하는 사람 기도받으러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 옛날 사입이한테 무슨 기도받으러 왔마? 다른 데 가서 살아. 그래야 마땅하지. 그런데 내가 떳떳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무시한들 무슨 상관이냐?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그러면은 말씀대로 산다 그러고 말씀에 근거해서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귀신 쫓아내라 했는데 쫓아내야 할 거 아니야. 귀신이 있는 놈도 모르는데 어떻게 쫓아내? 아니 귀신이 어떻게 인간을 병들게 하고 인간을 실패하게 만들고 인간을 파멸시키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쫓아내? 그럼 쫓아낼 줄 몰라. 쫓아낼 줄 몰라. 어떻게 하는 거야? 쫓아내는지 모른다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 와서 기도받으러 갔을 때 목사님 쫓아내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게 쫓아내는 거래. 쫓아내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거지로 강제로 몰아내는 게 쫓아내는 거예요. 안 나가려고 하니까. 아니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 나가! 뭐 이렇게 했을 때 알았어 나갈 거야. 그리고 가면 뭐로 쫓아내? 어거지로 강제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쫓아내는 나오는 그 말로를 보면 뽑아내다 잡아 빼다 잡아 당기다 어거지로 그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귀신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병들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실패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망하게 하는지도 모르고
말씀대로? 아이고 말도 안. 마귀를 대적하라 있는데 여기 보니까 목사들도 그러고 대적 어떻게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생각 마귀가 생각을 갖다 주는지 그 갖다 준 생각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지 그리고 그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면 마음에 넣어주는지 마음에 넣어주기 시작하면 계속 생각을 갖다 주는 목적이 뭐야? 마음에 넣어주라고. 그럼 마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 안 잊어버려 이제 그것만 생각해 이제. 그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 안 된 거예요. 근데 왜 대적 안 해? 대적 안 해? 그렇게 미운 지도고 그렇게 죽을 지도고 그렇게 내한테 잘못했는데 그걸 용서하겠어? 그걸 이해하겠어?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해요. 그런 식이지. 대적은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워하지 말아가 용서해라. 7번 쓰기 1번이라도 용서해라. 원수 사랑해라. 더 적극적으로 용서하는데 그렇게 미워하지 마라. 그런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적극적인 긍정적인 적극적인 자세, 사랑하는 거기까지 올라가길 바라시는. 근데 사랑까지를 못 얻으려도 용서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까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미운 마음이 생기는데, 자꾸 불안한데, 자꾸 무서운데, 자꾸 염려되는데, 그러면서 무슨 성경 말씀대로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자에게 목사가 어느 목사가 너 고백하는데 그런다니까. 나는 지금까지 목회 하는 동안에 감기 환자 한 번도 기도 안 해. 나서라고 기도 한 번 안 해줬대. 해본 적이 없대. 병원에서 다 고치고 약 먹으면 되는데 무슨 그걸 기도하냐고. 그래 다른 병자 기도했겠어? 그걸 무슨 잘했다고 무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했는데. 예수님은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제자들을 뭐 때문에 부르셨는데. 제자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앓는 자를 낫게 하시려고 불렀다고. 누가복음 9장 2절 9장 1절. 그런 거 무슨 성경대로 말도 안. 그 나보고 사입이라고? 참 기맥힌. 은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아니 전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휴전도 없고 종전도 없습니다.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부여받은 순간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주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과 육체와 마귀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일순간의 유예기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싸움은 실로 영원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길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싸움. 경쟁의 결과도 역시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도 영원하며 넉넉히 이기고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고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우리는 그 승리 안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승리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불후의 멸류관을 위한 싸움이요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 상속을 위한 싸움인 것입니다. 사실 이 싸우라는 말 자체가 이긴다는 말이에요.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산이 없으면 못 이길 것 같으면은 절대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아내라 했잖아요. 쫓아내라고 그래. 쫓아내면 도망가는 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인가? 그 8절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도망간다는 거예요. 거기 피하리라는 걸 보면은 그냥 지소되던 강아지가 멜! 한마디 했는데 꼬리를 내리고 마을 밑으로 들어간다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렇게 꼬리 내리는 거예요. 허상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근데 대적을 않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승리자가 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길 것인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대적은 사단 마귀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다시 말하면 어떤 초월적인 존재라든지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도 초자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였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누가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거저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싸움의 성격이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람 뒤에 역사하는 사람 뒤에서 정치하고 사람 뒤에서 어떤 세력을 가지고 얻은 세상을 주관하고 그런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싸움의 성격이 영적인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승리자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대가가 주어집니다. 현실적인 전쟁에서도 군사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싸우죠. 쉼 없이 싸우기도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보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에는 훈련이 없고 종전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전쟁한 그 노병들에게 교육이나 생명보험이나 뭐 이런 혜택이 10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100가지 이상은 수혜한다. 영적 싸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싸움은 세상 영광을 위한 싸움이지만 우리의 싸움은 불의의 멸류관을 위한 싸움이요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영생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거 제가 기도를 환자들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은 꼭 병만 낫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꼭 주세요. 꼭 필요한 걸로, 꼭 좋은 걸로,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 성도들이 싸우는 초자연적인 전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원인이 되어서 계십니다. 원수는 사단이며 사단이 일으키는 전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차지하겠다는 터무니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지배 아래 있어야 될, 거기서 행복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가 뺏어서 자기 종로로 지키고 자기 지배 아래 있게 만드는 이게 우연 작전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지옥과 정반대편인 하나님 오른편에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방해하는 그런 사단 마귀를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출애굽기 4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바로 왕이 해방시켜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아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흙먼지가 막 어마어마한 그 먼지가 일어나는데 보니까 바로 왕이 내보내고 생각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노동력을
그 내보내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뒤를 추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앞에 홍해지,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마병이 말 타고 추격하고 있지. 거기 말 잘하는 그 말꾼들 또 사람들 동요시키기 잘하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여기 데려다가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고. 우리 묻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가서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러고 봐. 난이란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 내용을 내가 쳐다보니까요,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모세가 제발 좀 소란 피우지 말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때도 가만히만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아무런 계획 없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계획 없이 마귀 사탄의 소락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신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룻기 3장 18절에 보면 나오미는 개인 생활이 권고한 중에 있을 때 말하기를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시편 46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 큰 싸움 중에 있는 성도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서서 있으라,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게 되고 우리의 상처가 영광스러운 견장이 되고 우리가 당한 시련이 값진 것이 되고 환난은 인내를 낳게 되고 인내는 하는 일을 완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자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있습니다. 아니, 싸움을 위해서 부름받은 전사들. 그런데 왜 안 싸우는 거예요? 왜? 일방적으로 왜 당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끝나는 거예요. 내가요, 세번에서 병원에 어느 권사님이 내가 좀 부산에 가서 공부할 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누구신가요? 저 청암교회 권사인데요. 이 아무개 권사, 이름도 이제 잊어버렸네. 아무개 권사. 제 동생이, 여동생이 암으로 지금 세상을 뜨게 했는데 병원에서 무섭다고 난리 났어요. 목사님 한번 오시면 안 될까요? 본교회 목사도 있는데, 본인 다니는 교회 목사도 있고, 여동생이 다니던 교회 목사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 또 나를 또, 그래서, 권사님, 제가 지금 부산에 와 있는데, 금요일날 올라가요. 공부를 끝나고, 금요일날 오전에 끝나고, 올라가요. 월요일날 내려가서, 그래서 제가 내일, 오늘은 못 가고요. 내일 올라가자마자 거기 갈게요. 그런데 마지막 세상 이제 이거 소음 거두기 직전이 이제 그런데 뭐가 지금 제일 문제냐면 무섭다. 왜 무섭냐고? 귀신이 나를 끄고 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끄고 가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마지막 소문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여러분들이 활동을 해요, 안 해요? 와. 그래서 내가 집사님 예수 믿지요? 아멘. 예수가 나를 모든 죄와 악에서 나를 구원하신 거 믿습니까? 죄사함 받은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떨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요. 조금 있어 하나님 천사 보낼 거예요. 죽음 앞에 있을 때, 벌벌 떨고 있을 때, 제일 약해져 있을 때, 마귀는 그때까지 또 그 병원까지도 와가지고 그를 더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기도해주고 나니까 편안해지고, 그냥 얼굴이 환해지고 편안해지고. 내가 조금 있으면 천사들이, 천사들이 데리러 오고 걱정하고 있어. 권사님 연락이 왔어. 목사님 다생하는 대로 편안하게 하늘에 잠자다가 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약해졌을 때까지도 이놈들이 포기를 않고 집적되고 있어. 문제는 지금 누구야? 내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주님 영접하고 내 죄사함 받은 거 내가 믿고 살았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아버지인 걸 믿고 살았는데 죽음 앞에 가니까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마귀가 너 지옥 가야 된다고 괴롭히고 있다고 말이야. 너 데리러 왔다고 괴롭힌다 이거. 근데 대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것 같아. 너무 잘못 사는 것 같아. 야이!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잘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내가 선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아니 천국의 기업을 이을 자로 천국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고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게 하고 부활 승천하시게 하셨고 우리를 찾으시고 불러주셨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흔들리고 있어. 마지막 순간에 가서 확신을 못 가지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잘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면서,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다시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여기 영생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취하라는 말은 꼭 붙들고 놓치지 마라, 항상 붙들고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항상 붙들고 놓치지 마라, 꼭 붙들고 놓지 마라, 항상 붙들고 있어라.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말이에요. 영생 얻은 것에 대해서, 예수 생명 새 생명을 얻은 사실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마라. 한순간도 잊지 마라.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것만은 놓지 말라. 아멘. 그게 해?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내가 그 집사님 얘기했는데 영생 얻은 거에 대해서, 구원 얻은 거에 대해서 자꾸 마귀가 노라는 거예요. 자꾸 노라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꼭 붙들고 있어라. 놓지 마라. 영생을 얻은 것을 잊지 말라고 말이에요. 아멘. 영생은 얻을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이미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도 영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꼭 붙들고 놓아서는 안 될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생명을 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영생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다니,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벌써 소유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 예수님 오시는 사실이 그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 여러분들이 영생 얻었다는 도야 입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 새 생명, 이 부활 생명,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얻은 영생을, 이미 얻은 영생을, 이미 소유한 영생을 꼭 붙잡고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었고 앞으로 얻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리를 잘 몰라. 이게 예수 생명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잘 몰라. 무슨 표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하라 했어 지금? 어떻게 하라 했어요? 취하라. 꼭 붙들고 놓쳐라. 여러분이 받은 거니까 꼭 붙들고 놓쳐.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시 말하면 경건생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경건학 바울사도가 그 제자 디모데에게 경건생활이고 교훈에 창념하라 하면서 주신 교훈이 오늘 참 놀랍게도 피하라 그리고 취하라 조추라 싸우라 그리고 취하라. 오늘 제목이 조금 특수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피하라 조추라 싸우라 취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살기 조금 힘든다고 흔들립니까? 뭐가 우리를 자꾸 약하게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경건 생활을 하기 경건 훈련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렇게 피할 것은 피해야 돼. 그냥 모르고 그만한 것들한테 변론하지 말아요. 네? 말다툼 할 거 없어요. 그거 해봐야 시간 낭비야. 이단들 아이고 말 안 통해요. 아니 성경을 펴놓고 읽으라 해도 또 읽으라 해도 또 읽어도 안 통하는데 뭐는 잘못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디 엉뚱한 데 다니면서 안수받고 기도받아가지고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들은 치료가 안 돼요. 은혜는 원통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고 막 하나님 뭐 이렇게 그거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치유사역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 만난 사람한테 내가 그래 절대 기도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얼마나 힘드는데. 여기 뭐 신천지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 치료하는데 여기 안산에 어떤 목사가 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름도 모르고 뭐 말만 들었는데 프로그램이 한 달 프로그램이래요. 가족까지 같이 와가지고 거기서 그거 바꾸는데 영적인 문제인데 그렇게 쉽게 바꿔지겠어요. 잘못된 영을 받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도해주기 어려운 사람들이 제가 사람 만나서 해결 보는데 99% 98%라면 그 중에 바로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 엉뚱한 데 다니면서 안수받고 잘못된 데 가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경건 생활에 경건에 창념하시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3절에 그런데 이 경건에 관해서 이 경건을 무익하게 하는 경건을 무익하게 하는 일들이 바로 피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피하라. 피하라. 믿음 생활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을 피하라.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들이 가장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말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는 뭐요? 문실이요, 돈. 배금주의, 황금 만능 사상.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문화가 인류 문명이 극도에 이제 말하자면 발달할 만큼 발달하고 국도에 올랐다 이거예요. 이제 멸망한 것들이 이제 붙어버릴 것들이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돈이 되었다. 돈. 그러니까 보하려 하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마라.
있는 것에 족할 줄 알아라. 이런 것들 피하라는 거. 그런 욕심 같은 걸 피하라. 오늘 또 이렇게 경건 생활에 무익한 것들, 도움되지 않는 것들을 피하라는 말씀과 함께 또 이렇게 신령한 싸움,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시고, 이 놀라운 이런 교훈을 함께 이렇게 우리 오늘 이 아침에도 자꾸 성경 말씀을 그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줘도 이단이나 사입이나 이 잘못된 성경을 잘못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축복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은혜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자꾸 그렇게 인간 편에다가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주입시켜가지고 또 기독교의 그 뿌리를 다 흔들어 놓고 있어요. 거기에 똑같이 묘하게 같이 흡사해가지고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창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목사도 이렇게 배지에 호람되오라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고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선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삶에 우리 다 몽해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항상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그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동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서 마음껏 삶을 펼쳐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도 내가 받은 영생에 대해서 꼭 붙들고 놓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것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그러한 신앙인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